예레미야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071면 14절로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로 17절까지 다 함께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나라와의 관계에서 또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힘이 없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당할 때 억울하죠. 그 억울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1차, 2차, 3차 공격을 해와가지고 결국은 나라 자체가 없어졌죠. 그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 자체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기야 있겠지만 잘못했기로서니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을 하나님도 모르는 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처럼 무참하게 심판하실 이유가 있냐, 그러면서 그러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깨달아지면 잘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박국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지만 그 앞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관심하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침묵하시느냐,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명쾌한 답을 기억하시는 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왜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히 침탈을 할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고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힘이 있는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께서 그걸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값을 치르러 바벨론에 갔다가 와라, 이걸 명확하게 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킨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가서 일정 기간 대가를 치르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쓰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끌려가야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러 끌려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희망과 장래, 장래 희망과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건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장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평안이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멀리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팀워크를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쓸 수 없으니까 너희들을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든 걔들이 공격해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든, 그래서 당하는 쪽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답이 분명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저런 자들에 의해서 이런 꼴을 당하는 게 맞습니까? 가 이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묘해요. 그런데 보면은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제 이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개들은 망한다. 왜 망하느냐? 내가 개들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남유다 너희들을 징계하라고 도구로 썼는데 개들은 그거를 모르고 나는 개들을 너희들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개들을 쓴 건데 개들은 나를 모르니까 지들에게 힘이 있어가지고 제국이라는 힘을 과시해서 또 과신해서 너희들에게 만행을 저질렀다. 이거를 스가랴서에서는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나는 너희들에게 조금 노했는데, 하나님께서 약간 조금 화가 나가지고 얘들 버릇 좀 고쳐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을 심히 학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걔들에게 크게 노해서 걔들을 멸망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은 그래서 망하는 건데 걔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 이걸 이제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쭉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너희들을 그리로 끌고 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바알에게 절하라고 강요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거기서 다시 뽑혀 돌아올 것인데, 포로된 생활에서 뽑혀 돌아올 것인데, 바벨론 애들이 사는 방법은 뭐냐면 걔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바알에게 숭배하라고 강요했던 것처럼 걔들도 너희들이 뽑혀 온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너희들이 찾는 여호와 앞에 그들이
경배하면 사는 방법은 그거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죠.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하박국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런데 구약으로만 끝나면 이제 뭐 그렇다 할 수도 있는데 로마서에 가면 이것을 하나의 교리로 딱 정리를 해 놓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네가 원수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걸 줘라. 너는 너한테 원수 갚는 능력이 없다.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스스로는 원수를 갚지 마라.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원수 그러면 나와 직결되는 내 상대니까 그 원수가 나한테 해코지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다 그러는데 너는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원수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라. 너 그럴 자격 없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가져가셨다 그랬으니까 나의 원수가 나한테 해코지한 분명히 그거는 그 죄지요. 죄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다시 정리할게요. 나의 원수가 있으면 원수가 왜 발생했을까?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다스려 주시려고. 그런데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러한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럴 자격 없다. 원수 갚는 게 예수님께 있다. 그 왜 그랬을까? 세상 죄를 가져가신 게 예수님이면 가져가신 세상 죄에는 내 죄도 있고 그 사람의 죄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악행을 한 죄가 없더라 그 얘기지. 나는 죄가 원수 갚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가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이 깨닫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알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그가 끝내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로 보복을 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남유다와 바벨론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왜 나에게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을까? 나의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단지 그 생각만 갖고 당하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징계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벨론은 그래서 망하는 거고 그들이 사는 방법은 너희들을 끌어다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강제로 절하게 했듯이 그들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앞에 뭐라 그랬어요? 뭐 절을 한다 그랬나? 뭐 여호와를 믿으면 된다 그랬나? 그게 사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살면서 기독교인의 궁금증이 그거죠. 기독교인의 궁금증이 그거죠. 왜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악을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왜 그러한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가? 믿는 자를 다스려가는 도구라 그러한 그런 도구.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분명히 깨닫고 개인적인 믿음의 그러한,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무조건적으로 참아야 되나, 억울해도 뭐 이런 갈등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에게도 그대로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용량도 커지고, 믿음의 그러한 용량도 커지고, 여러분들이 다투지 않고도 살 수가 있죠. 억울해 다투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해주신 말씀, 남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힘만 믿고 쳐들어오는 그네들의 만용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들은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뽑히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들을 그렇게 학대했던 그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들이 찾고 믿는 여호와를, 너들을 따라서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하박국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복음의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일일진데 우리 개인에게도 분명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했사오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억울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